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겪게 되는 감정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학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 이것을 분노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가질 수 있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인생에 분노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나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죽 많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조차도 3일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또한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바라는 무언가를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그보다 마음이 낙심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가까운 두 사람이 분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요.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있었다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여 사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아들 요나단 때문에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게 되자 그는 바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을 향해 화를 내고 욕설을 서슴지 않으면서 분노를 마구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의 이 비뚤어진 욕망이 아들 요나단을 위하는 모습인 것처럼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자신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과 그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사울의 말에서 요나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시나요? 사울은 진짜 요나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한번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는 지점인 33절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울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채 그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자신도 어쩌면 자신의 그 비뚤어진 욕망에 속고 있었거나 어쨌든 그는 그의 분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과연 어떨까요? 34절 전반부를 보면 요나단의 감정을 심히 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도 분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분노의 상황에서 사울과는 사뭇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노에 휩싸여 아들에게조차 폭언을 하고 폭력적으로 명령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지만 요나단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맞설 힘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잠시 일부 후퇴했다가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하여 사울에게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내게 창을 던지려 하는 것을 방금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요나단의 분노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해를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해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분노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꼭 분노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치 분노가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버린 것처럼 분노가 끓어오르는 대로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이윽고 폭언을 일삼고 사람 죽이기를 사주하다가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마음을 분노가 조종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가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아버지 사울에 대하여 분노로 맞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네 구절에 걸쳐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단 한 절 속에서 그 모든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 절로부터 다윗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대로 곧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죽을 위기를 넘긴 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임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노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을 통해 누구에게서부터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가까운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지체하는 하루를 보낸다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분노가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굳건히 사로잡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 도리어 고통스러운 자에게도 평안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가정에서 또는 직장과 학업 등 일상의 도처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울이 분노에 사로잡히자 사울이 요나단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요나단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요나단의 인생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사울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불의한 것을 요구받고 그것을 거절하면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경우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단과 같이 그 마음을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올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